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친구라는 영화 아시죠? 그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네 시다바리가 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네 섬기는 자냐 뭐 이런 말이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에게 좋은 돕는 배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배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9절에서도 여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노력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을 살려주는 일들을 하셨는데, 첫 번째 다윗을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은 요나단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죄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하시느냐라고 하며 그는 중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재한다라는 것은 어떤 한편을 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바른 곳에 그 생각을 돌려놓는 것을 중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끔 중재자로 나서는 분들이 또 목사님에게 중재를 요구하실 때 어느 한쪽으로 편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다른 한쪽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거나 크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중재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서 그가 중재자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하고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자기 아버지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재할 때에 가장 좋은 모범이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앞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앞에 가셔서 중재자로 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 사람들 그냥 도와주세요. 이러한 말로 해서 중재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무지하여 자신의 죄를 모르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내가 대신 쓸 테니까 내가 그 죄를 내가 쓸 테니까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재하신 것입니다. 중재자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사람 불쌍하니까 그냥 없는 일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냥 덮어주세요 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의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질 정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중재자의 자리에 설 수도 없고, 중재할 때에 지혜롭지 않으면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과 다윗 사이에서 중재자로 선 것 같이 보이지만,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재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화해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제발 죄 짓지 말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하나님과 사울 왕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요나단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다시 회심하고 다윗을 죽이지 않겠노라고 약속하고, 얼마의 기간인지 모르지만 수개월 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지켜주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다음에 사울 왕은 다시 다윗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전쟁이 발생하였고 다윗이 나가서 다시 승리하고 나니 그는 다시
다윗을 죽이고 싶은 또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보내셔서 다윗을 보호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울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이번에 요나단이 아니고 딸이 나서서 다윗을 보호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사울왕이 다윗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갈이 꾀를 냅니다. 침대에 우상을 눕혀놓고 머리에는 염소털을 씌워서 다윗이 자고 있는 것처럼 꾸며놓고 다윗을 창문 밖으로 매달아 내려서 다윗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서 이제 사울왕이 다윗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하들이 갔더니 다윗이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침대를 들고라도 데리고 오라. 그럼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라고 하여 가보았더니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밀랍 인형 같은 게 누워있고 다윗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울왕이 화가 나서 미갈에게 이야기하죠. 너가 왜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다윗이 나에게 살려달라 이야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살려줬다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다윗에게 사울왕이 고백하면서 미갈이 다윗을 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셨을까요? 그것은 일반 신하나 백성들이 보호했으면 아마 사울왕이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윗을 보호하여 하셔서 아무도 사울왕으로부터 죽임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두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범죄나 신하들을 죽이는 범죄를 저질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자녀들을 통하여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중재했던 것과 미갈이 중재했던 것은 좀 다른 모양이 있는데 요나단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했고 미갈은 다윗이 살려달라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살려주느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미갈은 자신 있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를 중재하는 역할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다윗과 미갈의 관계가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도 다윗이 그의 자녀들까지 자기의 자식처럼 잘 키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미갈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법궤 앞에 춤을 추죠. 미갈이 뒷담화도 아니 앞담화를 하죠. 다윗 정면에서 어떻게 왕이 부끄럽지도 않느냐, 여자들 앞에서 그렇게 허벅지가 다 보이게 춤을 추고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가지지 못하는 벌을 내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 사이에서 인간관계가 형성된 것은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근데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욕망으로 이 일들을 하게 되었을 때는 결국에 그 관계가 좋은 의도로 해도 좋은 결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에 이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왕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위하여 행동은 했지만 그 자기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생각들이 이어짐에 결국에는 다윗과 미갈의 관계도 무너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인간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관계가 영원하며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요나단과 미갈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신하들까지 들어서
다윗을 보호하게 하시는데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왕은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시라라는 곳에 있는 것을 알고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전령들이 라마나요시에 가자마자 성령 충만하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한 명을 보내도 두 번째 보내도 세 번째 보내도 전부 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다윗을 보호하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에게 충만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조차에게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께서 보호의 자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베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은 정말 독재자가 되어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땅에 독재자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독재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히틀러 있을 수 있고, 중국에는 진시 황제 있을 수 있고, 우리 한반도에 김일성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독재자들이 있었지만 그 독재자들이 대부분은 혼자서 독자적으로 그 권력을 누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권력을 향하여 몰려든 사람들이 그의 권력을 공고하게 해주며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제가 독재를 한다 합시다. 다 딴 데로 가버리면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독재가 됩니까? 혼자 독재는 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는데 무슨 독재입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들에게 권력을 조금씩 나눠주며 어떤 집단들이 그 나라와 그 권력으로 이 사람들 통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때 황제가 다스린 것 같지만 건분 세족들이 함께 다스리죠. 문신들이 고려를 정권을 빼앗았을 때도 군인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 전체가 세력을 모아서 권력을 잡았던 것이죠. 조선시대는 사대부라라는 그 집단들이 조선의 전체적인 권력을 잡고 자기들만 정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권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땅콩 회항이 있죠. 이전에 모 항공사 따님 되시는 분이 땅콩을 먹고 싶어서 비행기를 돌려라라고 했다가 그가 감옥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상황을 예를 들면서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땅콩 회항 사건을 두고 막 비판을 하며 설교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고 싶죠?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막 웃었어요. 자기도 할 수만 있으면 내 땅콩 먹고 싶은데 비행기 돌려라 라고 하면 비행기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성도들 마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 생각을 해봤으니까 웃었던 거죠. 아니요, 목사님,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보지도 않았습니다가 아니고 다 웃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만 있으면 땅콩 먹고 싶어서 한번 돌려라라고 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에게 권력을 주시기 위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과 일을 맡기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시면서 맡깁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했던 것처럼 돕는 배필로 서로가 모이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명과 사역을 맡긴 사람들에게는 청직이라 하시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가방을 하나 맡기시면서 잠시 목사님이 갔다 올 테니 가방 좀 보관해 주세요 하면은 그 가방을 맡아서 이분이 나에게 가방을 맡기셨으니까 이 안에 있는 지갑은 마음대로 써도 되겠지 하고 지갑에 돈을 꺼내고 카드를 꺼내서 막 쇼핑을 해대면 그것이 맞습니까? 맡긴 것은 그냥 맡긴 거예요. 보호하고 지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또 우리가 선교 사역이나 하는 것은 봉사라는 거예요. 대가를 생각하거나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맡겨져 있는 일을 충성되이 할 뿐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직이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돕는 배필이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결혼을 하여 6개월 안에 기선제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기선을 잡아서 내가 딱 그 기선을 잡아서 이렇게 막 해야지, 아니면은 잡혀 산다는 거예요. 그 배우자 두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도 한 명이 높아지고 한 사람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정서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무언가 권력을 잡고 누군가를 이렇게 좀 밑에 두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을 왕을 세우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라는 청지기의 임무도 주신 것이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부려먹고 사람을 죽이고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할 때에 가장 주의하고 그들이 불편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던 거예요. 교회를 운영하는데 특정한 무리만이 결정하여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존 칼빈은 장로 정치를 선택한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장로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언론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권력이 있거나 무언가가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이야기하는, 지금 제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저한테 와서 뭐 부탁해도 제가 들어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으면 제 기도가 효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권력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종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모두에게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고 각각 개인에게 성령의 열매와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각각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라는 거예요. 섬기라라는 거예요. 서로가 중보하라는 것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서로가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지체라는 비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이고 위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이러한 독단적인 독재적인 것을 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두 다 낮아지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권력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맡겨졌다라는 것은요, 보호하고 책임만 따르는 거예요.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냥 헌금만 해야 되고 봉사만 해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높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높아진 것 같은데 더 책임만 따르는 거예요. 더 부담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나에게 자꾸 뭔 요구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하나님만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지기처럼 성실하게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지기 같은 교회 되라고 이름도 섬기는 사람들이라 지었잖아요. 섬긴다라는 뜻이 청지기라 했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 세상을 섬기는 자,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 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돌아간 곳이 라마나요시라는 곳인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의 귀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니,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의 공격을 피하여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라마나요스를 선지자의 기숙사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라마가 집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나요스에 있는 선지자들의 기숙사나 뭐 학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 보면 라마라는 지명이 한 5곳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났던 에브라임 지파가 있던 그 산지 지역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나요시라는 작은 동네, 그것을 라마 나요시라고 하고, 아마 사무엘이 은퇴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선지자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곳에 사울 왕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보낼 때마다 그 사울 왕의 부하들이 예언을 하는 일들이 있었죠. 한 번, 두 번, 세 번 예언을 하는 일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사울 왕이 화가 나서 라마 나요시에 직접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데, 오늘 23절에 보니 가는 길에서부터 막 사울이 성령 충만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라마 나요시에 도착하자마자 옷을 다 벗고,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옷을 다 벗고, 그 밤과 낮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사울 왕은 악령에 씌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가 화려한 궁궐에 있을 때 그는 악령에 씌어서 두렵고 불안하고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권력이 있던 보좌에 앉아 있을 때는 창을 들고 그 보좌를 지키기 위하여 그가 벌벌벌 떨고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와 사무엘이 모여있던 그 땅에 가는 순간 그는 예언을 하고 사람이 달라졌다는 게, 성령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은 누가 오든지 성령 충만함을 이루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누가 오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보십시오. 60 넘어서 이제 은퇴했어요. 우리 은퇴하면 어떻습니까? 시골에 가서 전원주택을 하든지 그럴 수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떠난 이 이스라엘 땅 답답한 거예요. 왕은 저렇게 악령쉬어서 다윗만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를 그냥 은퇴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찾은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들에게 영성 훈련을 한 거예요.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올 수 있도록 사무엘 선지자는 그 일들을 은퇴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공부하러 서울에 갔을 때 만났던 분이 계신데, 울산 시청에서 근무하시는 분 같아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신데 한 2년쯤 있으면 은퇴를 해요. 은퇴 준비를 신학 공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자기가 은퇴한 후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면 선교지에 가서 사회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같이 이제 근무하는 이제 분들 중에서 크리스찬들이 있나 봐요. 그래, 네가 선교사라고 하면 우리 후원할 테니까 가라고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시면, 지금 내가 주일학교 부장인데 이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하여 내가 그래도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고 은퇴를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수영역에 정필도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그 개척 멤버 몇 분하고 같이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정필도 목사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하세요. 담임 목사 은퇴하고 나니까 선교 활동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선교비 더 요청해야 되겠다고. 그 교회도 아멘 하고 선교비, 목사님 얼마 필요하십니까? 얼마입니다 하니까 좋습니다. 그 재정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 재정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재정을 선교비에 책정하셔서 마음껏 선교하시라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군인 하시다가 은퇴하셔서 선교지에 오신 분도 보았고, 제 지인 중에서 중학교 음악 선생님 하시다가 은퇴하시고 선교지에 가셔서 음악을 가르치시는 그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사용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쉬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를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은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픽 끝났죠? 선수들 뭐 할 것 같습니까? 4년 동안 쉴 것 같아요?
아니, 몇 주씩 했죠. 그 다음 올림픽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어제 축구하는 거, 이제 손흥민 축구도 오늘 아침에 하이라이트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2골 넣고 하프타임 했죠. 근데 손흥민 팀이 또 2골 넣었어요. 그 말은 하프타임 때 잘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후반전에 잘해서 또 2골을 넣는 거예요. 상대팀은 전반전도 0점, 후반전도 0점인 거예요. 준비가 잘 안 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개막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 몇 달 동안, 지난 시즌이 끝난 몇 달 동안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가 잘 안 되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작을 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시 쉬게 하는 것은 잠시 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일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고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기 선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여있는 물, 그냥 멈춰있길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사울을 심판하기보다는 자기의 자녀들을 들어서 다윗을 보호하고 사울 왕을 보호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들의 신하를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라말라요스에 있는 그 선지자들의 그 성령 충만한 그 상황들로 인하여 신하들이 예언하게 되고 사울 왕도 예언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동체의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는 더 놀라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 몇 사람 훈련받은 선지자학교에 간 그 사람들에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말씀을 한글로 읽기 좋게 최근에 제가 성경을 바꿨습니다. 큰 글자 성경, 눈 어두우신 분들을 위하여 글자도 얼마나 크게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 어느 누구든지 오면 기도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가정 공동체,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소망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섬기는 사람들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우리의 무너져 있는 관계들이 있으면 관계들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아픈 육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면 아픈 육신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수술이 날짜가 잡힌 분들 그 수술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활하게 하셔서 아버지 더 건강한 육신으로 우리 앞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무너져 있는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공동체를 아버지 세워가길 원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 섬기는 사람들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교회, 누가 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를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발견합니다. 우리 모두가 라만 라욕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섬기는 사람들 교회가 그러한 축복이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며 성령이 회복되어지며 성령의 각양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능력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문제를 만난 성도들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만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아픈 부위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